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의 부재 혹은 지도자의 타락을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를 막론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이들의 부정부패는 더 이상 낯선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란 단지 매스컴에 나오는 공인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직장에서 팀장, 공동체 안에서 선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3장은 수천 년 전 유다의 통치자들이 향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 숨겨진 권위의 오남용과 책임의 반기를 예리하게 파헤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통치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의 형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1절은 지도자들의 제약을 고발하고 2절에서 3절에서는 그들의 구체적 죄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합니다. 1절에 들으라 라는 것은 1장 2절과 6장 1절에서 각각 큰 단락이 처음에 등장하여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큰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3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 다룬 주제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룹니다. 1절에서 4절은 주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제약을 지적하는데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지파를 정의로 다스리고 재판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의를 알고 실천해야 될 자들이었으나 오히려 압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긴다는 묘사는 압제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정의, 곧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불순종한 대가로 마땅히 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시기,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유다가 멸망할 때 또한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덕목인 공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압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단락 역시 언약 소송의 형식을 이어가며 죄의 대가에 대한 징벌을 선포합니다. 5절에서 7절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 선포하는데 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6절과 7절에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선포합니다. 8절은 그와 대조적으로 미가 자신의 사명을 전달하면서 본질적으로 참된 선지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립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대립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 풍자할 때 평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언약의 완성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실제적인 평강을 추구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하나님께 순종한 일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강을 이용할 뿐 아니라 그 평강을 실제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표현하지 않지만 평강을 실제로 추구한다는 것은 언약의 율법에 드러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줄곧 강조하듯이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자신의 이익만을 쫓을 뿐입니다. 6절에서 점치다라는 것은 점술 행위를 가리키며 명백히 율법에 금하는 것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선지서 곳곳에서 이런 행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입으로만 평강을 외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그만의 행위를 공공연히 행하지만 이런 일들조차 하지 못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7절의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슬픔과 애곡을 표시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를 막음으로써 그들이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병 환자도 공동체와 격리되며 애곡을 표시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제 역할을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런 애곡의 행위를 할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오직 나는 이라는 표현은 원문상으로는 삼중적인 강조를 통해 위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가는 8절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자신의 사역의 기원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라는 것은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리 사역을 위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둘째, 정의로 충만하다 라는 것은 자신의 예언의 기본 내용이나 지향점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에 온전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정의가 미가 선자의 메시지의 중심이 됩니다. 3장에서 줄곧 정의가 행해지지 못함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셋째, 자신의 주된 역할은 이스라엘 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자기 이익에 따라 평강과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나 받는 자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에게서 교훈한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통치자들과 중재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소달락은 앞에 1절에서 4절 소달락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5절에서 8절의 거짓 선지자를 다루다가 다시 1절에 3절의 지도자들을 다루기 시작하지만 이 단락은 단순히 1절에서 4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제약에 대한 지적과 그 제약에 대한 심판이 1절에서 4절의 풍자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심판의 대상을 명시합니다. 이처럼 이 단락은 앞에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3장 전체의 논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8절에 정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듯 역시 9절도 정의를 지적합니다. 2절에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했으나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라고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정의를 행하는 것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하며 대적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과 병행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즉 시온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피와 제약으로 건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로 가득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1절은 총체적으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장소를 더럽힘으로 시온을 갈아엎고 예루살렘을 무더기가 되게 하는 심판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2절의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곧 여호와의 임재의 거부, 곧 여호와의 침묵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망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유다의 국력이 약해서도 바벨론 힘이 너무 강해서도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내지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선포하는 무더기가 된 예루살렘의 한상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철저한 비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혹시 탐욕이나 이기심 혹은 거짓 평강 위에 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 같은 자아를 허무시고 그 자리에 다시 정의와 긍휼의 씨앗을 심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선 땅이 황폐한 밭처럼 보일지라도 정직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곧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룩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미가 선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지도자들의 부패를 탓하면서 정작 내 내면의 작은 탐욕은 거룩함으로 포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위선과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평강을 외치나 마음으로는 세상의 복만 쫓았던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미가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가 갈아엎어진 밭처럼 황폐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통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